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새벽 예배까지 빠짐없이 드리시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자원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하시고 주일에 식사항번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세례받고 3년 만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사 직분을 딱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수예배를 안 나오거나 새벽 예배를 안 나오거나 금요 심야를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아예 주일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힘들게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왜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집사 직분 받자마자 왜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겁니까? 여쭈어 보았더니 교회가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쭤보았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면 집 사준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평생 소원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였거든요. 집 사준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집사 직분만 주고 집은 왜 안 사주는 거냐. 교회가 사람을 속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직분은 집을 사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더 충성봉사 헌신하시라고 드리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양이들을 돌보고 강아지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라고 드리는 직분이 집사인데 이분은 그것을 집을 사준다는 말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박해가 있지만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100배. 오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집이 무허가 집이었거든요. 이 산 아래쪽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 이렇게 살림집을 차려놓고 살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이제 흙탕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보면 집이 물에 잠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새벽에 빗소리가 막 들리면 아버지하고 나가갖고 삽하고 꽃갱이 들고 물길을 터서 집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힘쓰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와, 예수 잘 믿으면 집을 한 채가 아니라 몇 채를 준다고요? 100채를 준다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저를 낳고 둘째, 셋째가 사산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형제나 자매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임신하셔갖고 이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동생 나오겠지 했는데 그냥 빈몸으로 오시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 잘 믿으면 형제와 자매를 준다니까 제가 엄청 기대를 했죠. 근데 지금 제가 50대 초반인데요. 집 한 채도 없어요. 100채는커녕 집 한 채도 없어요. 거짓말일까요? 이 말씀이 완벽한 사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풍성함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이 본문은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 집은 주택,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씨 집안, 최씨 집안, 김씨 집안 이렇게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고자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집을 세우고자 힘쓰고 애쓰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잘못했을 때 그 왕위를 폐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집안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시며 다윗 왕조의 왕위를 다윗 집안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 가문에서 다윗 집안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과 정성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집은요 하우스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씨 집안, 오씨 집안, 박씨 집안 이렇게 집안을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당시에 이제 시족 사회였잖아요. 시족 사회여서 이 마을에 이제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 관산동 가면 한씨 집안이 관산동을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 마을에 어떤 성씨가 꽉 잡고 살아가고 있는 시족 사회인데 그래서 이제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친척인 거죠. 사촌이고 팔촌이고 한 마을 사람들이 같은 친족인데 그 사람들이 같이 농사도 짓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목축업도 하면서 이게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예요. 생활 공동체. 근데 만약에 집안에서 축출을 당했다. 집안에서 쫓겨났다. 그럼 완전히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그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 사극에도 보면 집안에서 나가라! 이 집안에서 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집안에서 축출되어 갖고 나그네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자신의 신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그네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베시 집안에서 축출을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나그네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베드로 생색 엄청 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갈릴리 어부가 뭐 버릴 것이 있다고, 잃어버릴 것이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 모두 버렸습니다. 생색을 내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10년째 되었을 때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었는데 이스라엘 이제 갈릴리 지역을 딱 가보니까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농작물이 풍성히 생산되어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성한 어획물이 잡혀지는 굉장히 풍성한 땅인데 이 갈릴리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 중심가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 옆에 집은 싸요, 비싸요? 싸요? 전철 옆에 집은 비싸요. 그냥 졸다가 아무 때나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전철 옆에 집은 비싸요. 중심가의 집은 비쌉니다. 비싸.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중심가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방이 8개야. 여러분 요즘도요 방 4칸짜리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저기 외딴 시골집 8칸짜리 집도 아니고 이 갈릴리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의 중심가에 방 8칸짜리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베드로의 집터가 지금도 가보면 남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베드로가 당시에 물고기 잡을 때 탔던 배도 한 4, 50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요. 아니 꼭 베드로가 탔던 배가 아니라 그 시대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용했던 배가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조각배가 아니에요. 한 2, 30명 정도. 남자 어른만 타면 20명, 여자와 아이들 섞어 타면 30명 정도 탈 수 있는 커다란 배입니다. 그 배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갈릴리 물고기가 지금도 인기가 높아요. 이 정도로 실한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요즘은 냉동해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염장, 소금간을 해갖고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예루살렘의 귀족들에게 판매를 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사용했던 배가 보통 어부들이 적게는 5명, 10명 정도가 타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 배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몇 척의 배를 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척.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어도 일꾼들이 10명에서 20명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5명인데 5명 사례비 주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10명에서 20명 월급 주면서 배를 운영했던 선주였어요. 선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뭐예요? 서민갑부였다는 거예요. 서민갑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동네 유지로서, 선주로서, 선장으로서 방구 꽤나 끼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했을 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박해 가운데 가정에서 가문에서 쫓겨났으니 대신 새로운 집안,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자녀, 새로운 일터를 100배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기존 가족 공동체, 기존 가족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번에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 목사 형제가 없었어? 형제 없이 혼자였어?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격을 봤을 때 굉장히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라서 굉장히 외로웠는데 자그마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면 형제가 있었어요. 교회 가면 형이 있었고, 교회 가면 동생들이 있었고, 교회 가면 누나가 있었고, 이상하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동생들은 많지 않았는데, 하여튼, 예? 교회 가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외동티가 안 난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홀로 남게 되셨는데, 저와 아내가 힘쓰고 해서 돌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의 딸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주셔서 음식도 갖다 주시고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나들이도 시켜주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 혼자라서 장례 치르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교인들이 있어서 괜찮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교인들 없었으면 저 정말 너무 힘들고 외로웠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도요, 결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명절에 한 번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심야,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더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옛말에도 먼 친척보다 가까운 무엇이 좋다? 이웃. 근데 요즘은 사실은요, 이웃이 죽어도 서로 신경 안 써요. 몰라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누가 죽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고요, 진정한 이웃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까운 친척들도요, 예수 안 믿으면 생각이 달라서 서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코로나에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코로나에 뭐하러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고, 예배 한두 번 안 드리면 죽냐고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계속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죽어서 이 험한 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 힘쓰고 애써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일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TVN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언제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냐면 이 로마 시대 전염병이 창궐할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초대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남들이 버린 환자들을 돌봤어요. 덕분에 이제 초대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으로 버려진 환자들을 돌볼 때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이 창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교 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만남은 전염병 때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 때도 이제 흑사병이 창궐했는데 힘쓰고 해서 모이면서 당시에도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환자들을 돌보았잖아요. 덕분에 종교개혁 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러나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유럽 사회에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힘쓰고 해서 모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점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통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보통 이제 우파, 좌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파,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극자가 붙으면 달라져요. 극우파 하면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파적인 생각을 위해서 폭력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극우파예요. 극좌파 하면 단순히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적인 생각을 위해서 폭력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극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우파라고 생각했어요. 우파. 예? 어떨 때는 중도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극우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극우파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될 질병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극우파 기독교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될 질병입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극우파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될 질병입니다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이것이 언어 폭력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될 질병입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폭력적인 교회, 극우파 교회라고 신문에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극우파 세력이에요. 여러분 다 폭력 집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고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천국에서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폭력 집단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붙어 있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2사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 중에서 먼저 되었지만 이탈할 사람도 있고 너희 중에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룟 유다가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먼저 교회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다른 청년이 전도해 줬어요. 다른 청년이 전도해 놓고 그 청년은 굉장히 오랜 시간 영적인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열심히 지금 충성봉사 헌신하는 친구를 전도해 놓고 자기는 지금 영적인 방학에 들어가 있는데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전도해 놓은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대로 섬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집사직분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을 사준다는 게 아니라 집사직분을 준다고. 이렇게 먼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피우면 뒤처질 수가 있고 나중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내면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먼저 믿었다고 게으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중되는 인생 없이 먼저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집사직분이 평생 끝인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집사를 어떻게 평생을 하세요? 집사 했으면 집사 할 만큼 했으면 이제 안수 집사님도 좀 되시고 권사님도 좀 되셔야지. 안수 집사님 하시고 권사님 하셨으면 나중에 장로도 좀 되셔야지. 예? 아니 여자 권사님들 중에서 장로가 끝이 여자 권사님들 중에서 권사가 끝이야 생각하고 이제 내가 권사직분 달았으니까 대충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는 좀 있대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단법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여자도 장로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교회가 여자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을 여자 장로님으로 임명을 했는데 아니 여자 장로님들이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네. 그래갖고 교회가 더 이렇게 막 잘 된대. 그래갖고 저도 나중에 여자 장로님들도 좀 임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최소한 어떠한 박해가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사직분 받으신 분들은 정말 더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소중한 일에 더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적인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며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믿었는데 나중되는 일 없이 모두와 함께 더욱더 소중한 일에 더욱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버지, 영적인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제자매 주옵소서.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축성과 영적인 축복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역사하여 삶은 간절히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과 선행을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게 하여 먼저 믿었는데 나중되는 일 모두 함께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었는데 나중되는 일 없이 모두 함께 그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마지막 날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서 깨어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었는데 나중되는 일 없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소중한 일에 아름답게 귀중하게 쓰임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족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